말씀. 아멘.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새해가 되면 많은 교회들이 한 해를 붙들고 달려갈 말씀을 정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표어나 사역의 목표를 정하곤 합니다. 여러 주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표현은 변화와 성숙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떠올려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를 바로 왕에게 넘겨주는 큰 공경에 처하게 되지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애굽에서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을 얻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됐었죠. 이 사건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상당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의 계획도 방법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온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에서 맨 처음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에 회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늘 어느 이제 술집에 가서 허랑방탕 정말 막 험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내던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예배당에 있었더라라는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요, 그 가정을 그냥 다 압축시켜 놓은 겁니다. 그냥 예배당에 있었던 거 아니죠. 돌아와서 맨 먼저 뭘 했겠습니까? 죄 짓고 나서 양심이 있으면 제일 맨 처음에 뭘 했겠습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보절시 앉아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모든 가정들을 다 압축해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더라. 그 예배에 회개가 있었고요. 자신을 받아주신 감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신 그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위로와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누렸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삶,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너무나 달라지고 성숙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정말 충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나 고백을 들으면 이상하게 내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이고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정말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한다면요, 이들은 그렇게 충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제야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에게 익숙하진 않지만 때로 너무 어렵고
버겁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 걸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내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는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는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충격적으로 만난 직후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이 땅의 것들은 얼마든지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으로 충만하던 그때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던 겁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롯에게 우선권을 주지요. 나를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자라나고 있었고 하나님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을 세워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를 막아 세웠던 어떤 위기나 갈등들의 목적은 결코 통과가 아닌 성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통과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수많은 위기와 갈등의 순간들 중에는 믿음의 연습을 위해 허락된 시간들도 있겠지만요, 결국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변화와 성장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선택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무엇을 선택하면서 하셨습니까? 무엇보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선택의 폭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포기해야 할 것, 양보하고 손해봐야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의 고민은 포기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면서도 두 가지 다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쩌면 신앙적인 실용주의도 있지 않을까?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의 포지션은 창세기 13장에서 좌우를 선택해야 하는 롯의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지켜볼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믿음을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먼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이라는 부분인데요. 롯이 바라보았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바라본 게 아닙니다. 이유는 여기에 바라보았다는 말은 그 땅을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았다고 할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연구하다 보면 이 대목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죠? 창세기 3장 6절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뱀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 그때 선악과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단순히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유혹을 받은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라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바뀌어버립니다. 롯이 아브람과 함께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목축하기에 적합한 땅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되기로 작정하고 난 다음 바라본 그 땅은 롯이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애굽 땅과 같았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구절은요. 성경의 저자인 모세가 잠시 동안 롯의 시각으로 기록한 부분인데요. 롯은 여호와의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롯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먹으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아담과 하와처럼 롯도 나도 저 땅만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다스리는 자가 되고 에덴 동산을 아담이 다스렸던 것처럼 자기도 그 땅에서 아담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생각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롯을 이렇게 여러분 성경 말씀 이렇게 쭉 찾아보면요, 롯은 셋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후손인 롯입니다. 자기도 조상 아담과 하와를 알고 있었고 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롯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바꾸면요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성도에게 찾아온 그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일을 통하여서 롯의 삶이 지금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나를 떠나가라 라고 했던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렸지만요, 입장을 바꾸어서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을 떠나가는 것은 그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세우신 유일한 교회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비극은 아브라함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류웅열 교수가 쓴 내가 사랑하는 창세기라는 책에 보면요, 롯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롯의 생애 최고의 결정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이고 최악의 결정은 아브라함과 헤어져 자신의 길을 간 것이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말은 교회를 떠난 것이고 세상을 선택했다는 말이고,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최고의 아픔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가정에서 자꾸만 롯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남들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역시 같은 형편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거라고 그렇게 꼭 세우고 말 거라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꽤 많이 노력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나는 한다고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롯이에요. 롯. 이것을 꼭 자녀들 문제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많은 신앙의 부모들이 더 이상 성장을 향해 나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더 이상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해보면 아시겠죠? 하루에 성경 3-4장 읽는 것이 쉽습니까? 그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20분 성경 읽는데 얼마나 그 결심이 필요하고 방해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뭔가를 이렇게 결심하지 않고 뭔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걸 해낸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전보다 경건을 연습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 가치만 붙들고 살아야겠다는 확신하지 못하고 온전한 교회로 살아야 되겠다는 소원도 없다 보니까 그만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자녀들을 세상으로 떠밀어버리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아예 아이들은 소원을 가지고 살죠.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자녀들에게 소원이 있는데, 소원이 뭐냐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하루속히 부모를 떠나는 게 소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동시에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부모를 떠나고 싶고 세상의 중심부로 가고 싶고 최소한 내 삶에 대해서는 나도 아담이 되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그냥 조용히 참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험만 치고 나면 마음은 이미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 있으니까 롯이 되어서 부푼 꿈을 안고 나가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직 거리가 있다고 싶으시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의 세속화가 얼마나 더 가속화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요, 교회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사실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신앙의 친구가 없습니다. 부모들의 작은 바람이 있다면 내 자녀에게 제일 친한 친구가 영적인 친구였으면 좋겠다. 서로 영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바람이 될 건데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신앙을 가진 친구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제, 큐티 나눔, 같이 기도 제목 나누는 거, 여러분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눈앞에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손안에 넣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길은 하나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변화와 성장을 위해 믿음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셔야 합니다.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세대통합 예배입니다. 여러분, 세대통합 예배는요, 그저 자녀들과 함께 예배당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부모 세대가 전심으로 예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착각이 들 때가 있죠.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가 아이들 돌보미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내가 먼저 예배자인지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향한 더 큰 부르심은요, 아이들 돌보미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단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이 시간도 아이들에게만 활짝 열고 있으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만나는 시간 거의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부르심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예배자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아이들이 나중에 묻겠죠. 아빠, 엄마, 왜 그렇게 진지하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또 묻겠죠. 우리는 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이유를 묻고 신앙의 이유를 묻는 것은 말을 바꾸면요, 아빠, 엄마,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묻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왜 예배하세요? 왜 믿음으로 사세요?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의 소망에 대해 물어볼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내려가는 것과 다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말씀드렸죠. 여러분, 집을 떠나서 예배당에 올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마음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일찍 와서 10분 전에 와서 내가 예배할 준비를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되지 않으면요, 집을 떠나면서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셔야 합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전으로 올라가야지만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지도 못하고 그냥 나중에 돌아가게 됩니다.
정말 일주일에 단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의식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그냥 형식만 치르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롯은 아브라함을 떠날 때 동쪽을 선택합니다. 요단강 건너편이죠. 동쪽은요. 요단강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 아브라함을 떠났다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요, 여러분 다 읽어보셨잖아요. 동쪽으로 옮겨간다는 표현이 성경 속에 이렇게 창세기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옮겨간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가인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에덴의 동쪽으로 옮겨가 성을 쌓았죠. 바벨탑을 쌓은 니므롯의 후예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고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동쪽으로 옮겨간 것은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동쪽의 의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타락이라고 하고요. 타락의 극치가 뭐냐면은 세속화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동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누가 찾아오죠? 동방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가장 타락한 그것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시편 16편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복이신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자가 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 역시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롯의 가장 큰 문제는요, 아브라함의 품 안에 교회 안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세상이 주는 많은 것들을 복으로 여긴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지금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더 많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다가도 그 시각을 교정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말씀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각이 틀렸다는 걸 교정하고, 아니군요. 정말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교정해 줄 때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이 교정하실 때 바르게 교정되는 것이 복입니다. 자, 12절 말씀 끝부분을 보시면 롯이 소돔까지 이르렀더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롯이 처음부터 소돔까지 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물질을 쫓아가고 탐욕을 쫓아가다 보니까 소돔까지 가게 됐다는 겁니다. 롯이 모르고 간 게 아니에요. 그가 알고 있었는데도 거기를 간 겁니다. 그의 인생의 기로에서 이렇게 선택했던 기초가 뭐냐면요, 물질이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도 되는 것인지 살면 안 되는 것인지 여기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돈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막 살다 보면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어디가 돈을 더 많이 주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걸 볼 때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영원히 그 땅에 머무르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러나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이렇게 머무르면서 소돔에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큰이라는 단어는요, 매우 혹은 아주라는 의미인데 사람들의 제약상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그런 표현이고요. 바로 앞에 있는 여호와 앞에 라이후아라는 단어는 히브리 문법에서 최상급 중에 최상급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인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상상할 수 없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망령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롯이 이런 소돔의 죄악상을 알고도 소돔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이유는 자기는 이런 엄청난 죄인들과 어울려 살아도 나는 그 죄를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위력을 가소평가한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큰 위기에 빠질 때요, 처음부터 그냥 위기 속에, 그냥 위기라는 큰 구덩이 속에 푹 떨어지는 경우는 없죠.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그 웅덩이 주변에서, 그 구덩이 주변을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거기에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빠지는 겁니다. 술집 앞에서 사람들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술집 앞에서 만나고 그냥 헤어집니까? 나중에 보면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술 마시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너무 가대평가할 때가 많다는 거죠. 가정의 위기도 그렇게 시작되는 거고요. 내가 무너지는 것도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계속 서성거리고 있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주의 교회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우리의 죄성을 자꾸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죄를 피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적어도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말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젖어들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그 죄가 우리를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이제 창세기 1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9장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여전히 소돔에 살고 있죠. 그런데 소돔에 사는 걸로 묘사하지 않고 소돔 어디에 앉아 있다고 했죠? 성문에 앉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성문에 앉을 때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성문 옆에는 이렇게 재판석이 있어요. 그래서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그 사람이 재판관이 되었다는 말이고요. 또 하나, 룻기에 보면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죠. 그때 보아스가 마을에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보아스가 어디에 앉아 있냐면 성문에 앉아 있어요. 근데 고대 히브리인들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말은 그가 재판관이었거나 아니면 최고의 유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롯이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자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심판하려고 하시는 그 장면이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중재에 나서죠. 하나님, 거기에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누구 말인데 네 말을 무시해?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래서 몇 명부터 카운트가 시작되죠? 50명부터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몇 명까지 내려가냐면 10명까지 내려가요. 10명을 찾았는데 10명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10명이 없었다는 것은 히브리 문학적으로는요, 한 명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롯이 과연 뭘 남겼느냐? 뭘 남겼을까요? 남긴 게 있을까요? 자 19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 19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맨 끝을 보시면 36절에서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네, 롯이 뭘 남기냐면 이걸 남깁니다. 이걸. 그 두 딸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손이 끊어질 것을 인간적으로 염려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각각 동침을 하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을 이 딸들이 잉태해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이 다음부터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목덜미를 이렇게 물고 가장 괴롭혔던 족속들이 누구냐면 모압과 암몬입니다. 누가 뿌린 씨앗이죠? 롯이에요, 롯. 여러분, 롯이 개인적으로 행복했을까요? 롯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19장에서 롯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그 음란하고 지저분한 그 도시 가운데서 신약 성경은 의로운 롯이 그 땅 가운데 기거하는 동안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이기 때문에. 롯이 남긴 게 이게 전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롯이 아닌 다른 사람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찾아볼 것도 없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잘해서 복의 근원이 된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는 롯이 떠난 다음 황폐하게 남겨진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후에 이삭이 누렸고 야곱이 누렸던 그 엄청난 부를 물려주는 부모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높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조망하면서 내게 좋은 것이 복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인가? 우리가 이게 답은 알고 있잖아요. 답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내가 이성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게 내 신앙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는가 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온 시대가 역사가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바로의 고백처럼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니 너는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이구나. 바로가 그걸 인정합니다. 그게 우리가 목마르게 구해야 할 진짜 근원적인 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된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진짜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장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는 장면이죠. 13장 9절,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에서 눈을 들었다는 말은 양 미간에다가 손을 붙이고요, 뒤꿈치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자기 인생의 미래를 자기가 교망한다는 뜻입니다. 주어가 누구냐면 롯입니다. 롯.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의 동작을 이렇게 대조시켜 놓았는데요.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제가 읽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람도 눈을 들었죠. 그런데 아브람의 눈을 들게 한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간단한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갈등은 이겁니다. 뻔한 결론 같지만요, 그 뻔한 결론에 우리가 잘 도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결국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하나님께서 그걸 물으십니다. 이 질문도 결국은 그것입니다. 롯은 자기가 눈을 들었어요. 롯이 주어입니다. 롯이. 근데 아브라함은 누가 눈을 들었냐면 하나님이 너의 눈을 들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라 할 때까지 그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참게 미련스러운 것처럼 바보처럼 엎드리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움직여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참게 확실해 보이고 그것으로부터 안정감을 느끼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산과 이해와 예측을 언제나 뛰어넘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께서 눈을 들라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 시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켜 내시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목적 안에 있고 뜻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변화와 성숙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